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성경 지식이나 교리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우리 주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또 한편적으로 또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리적으로 넘어서 생명의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세 부분으로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러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됐다. 또 사람은 흙으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란 단어는 영이란 단어입니다. 이 흙과 영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 바로 사람은 생명,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됐다. 바로 우리 사람의 인격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 부분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큰 세계의 동심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큰 이 원은 이 바깥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물질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또 하나의 동심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인격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의 기본적인 구성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결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인격 혼이 그 가운데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깊은 곳에 또 하나의 원인인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을 하면 보통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람 안에는 이 양심의 기능이 있죠. 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에게는 각자의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바로 영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느낌을 이해한다면 바로 영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에는 몸으로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인 우리의 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설명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땅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 안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그 영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짐승들, 일반 짐승들은 이 영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죠. 이 사람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짐승들, 예를 들어서 뭐 당나귀나 뭐 원숭이나 뭐 양이나 우리 뭐 개나 여러 가지 많은 이 짐승들이 스스로 뭐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스스로, 아니면 어떠한 경배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든 어떤 많이 배우던 배우지 못했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있는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떠한 산당이나 절이나 경배하는 모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영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절대자를 찾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거듭난 영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조될 때 이러한 요소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뱀의 미혹을 받고 사람은 타락합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그의 생각, 주된 감정, 그런 의지들은 바로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삐뚤어지고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들, 의지들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참된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이 몸은 이제 죄가 들어와 심히 부패해서 정욕으로 가득 찬 요소가 됐습니다. 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정욕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욕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전인적인 타락, 영적으로도 죽었고 혼적으로도 오염되고 또 육신은 부패되었던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영적인 죽음, 혼적인 삐뚤어짐과 타락, 혼의 또 우리 육신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질병과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온 존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의 방법은 바로 우리 세 존재가 완전히 타락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데 세 부분을 또 완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즉 하나님 말씀이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받아 소유할 때 참된 생명을 얻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신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생명이란 단어는 이렇게 세 단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게 육신적인 이게 몸의 생명 있죠. 몸의 생명.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화장품 같은 그런 단어에 그냥 바이오란 단어를 많이 쓰죠. 헬라어에 비오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몸의 생명에 주기 위해서는 이게 바이오라는 비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또 혼의 아까 말씀한 혼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혼의 생명은 우리가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또 영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런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때 우리는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무엇인가? 전인적으로 타락한 우리 온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회화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온 존재가 특별히 영과 혼과 몸이 조회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신이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은 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영이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까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부를 때 우리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습니다.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장 기쁜 것을 살리시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사람은 더 건강하게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험이 그렇죠. 여러분의 체험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은, 우리 거듭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원래 헬라어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화 되려면 바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조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누릴 수 있는가? 의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조회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강건한 축복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의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이루신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접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야.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점점점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조회로 충만해져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눌림과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외치면 외칠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이 뜨거워지고 강건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바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의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곳에서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시려면 십자가의 죽음, 구속의 피를 이미 통과하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적셔진 사람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은
바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접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죠. 우리 혼. 우리의 혼의 주된 부분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음 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 이 지성,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안에 주된 요소가 우리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4차원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거기에 4차원의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혼의 주된 치유를 받으려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죠. 그래서 질병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치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까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살아나죠. 그 생명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영의 생각은 뭐라요? 생명과 평안. 이 생명이란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라는 단어.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적극적인 생각을 가라. 창조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아주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많은 교육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넘어, 적극적인 것을 넘어, 창조적인 것을 넘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생각이 최고의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영의 생각은 생명, 조회를 갖게 된다.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내 모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들이 늘 찬양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갑니다.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면 특별히 그런 경험을 갖죠.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됐어요. 기도원 가서 부르짖었더니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은 이 기도원에 가면 특별한 무엇이 있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을 갖는 거예요. 조예를 갖는 거예요. 영의 생각. 여러분 기도원에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려요. 일단은 예배를 드릴 때 30분 전부터 찬양을 뜨겁게 하죠. 또 한 시간 이상 뜨거운 말씀을 듣죠. 그리고 또 뜨겁게 부르짖죠. 계속 어떻게 찬양을 생각하고 또 노래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을 영의 생각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세상 생각을 하려면 또 예배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 생각을 하려면 또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3일 동안 4일 동안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계속 충만해지면 바로 영의 생각은 조예,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유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갈 시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처럼 낭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노래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저가 채찍음하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게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붙잡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혼의 치유, 마음의 깊은 상처의 치유. 우리가 보통 내적인 치유 이런 공부도 또 강의도 많이 들었겠지만 진짜 참된 내적인 치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지키고 붙잡으면 여러분도 오늘 치유됩니다. 조만간에 회복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는 이게 육신, 이 병든 이런 몸을 갖고 있어요. 이 우리 몸은요 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점점점 몸이 죽어갑니다. 뭐 나이가 드는 것은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요소가 있죠. 우리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질병도 오고.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몸을 어떻게 치유받을까? 질병도 보면 하나의 죽어가는 과정이죠. 우리 몸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내 몸이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8장에 1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쉽게 말하면요, 이 말이 뭐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 것처럼 보여. 읽어보면 잘 예수가 죽으셨죠. 예수가 죽으셨을 때 예수를 부활시킨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껴야 돼요. 성령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돼요.
감화, 또 역사하심을 느껴요. 종종 여러분들이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실제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뭐 그것이 찬양할 때, 또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올라요. 벅차올라. 하나님과 찬양과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있죠. 감화 감동. 이럴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체험을 가졌어요. 그럴 때 사실 그 순간에 웬만한 질병들이 최고의 에너지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움직이심이죠. 사실 어떻게 우리 몸이 치유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떠한 감격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질병에서 치유됩니다. 아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살린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조회라는 단어. 아까 세 개, 바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도 조회. 영의 생각은 생명도 조회고,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조회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체험되고 부어질 때 우리는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 감동, 감동을 체험할 때 내가 치유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찬양도 역동적으로 해야 돼요. 진짜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역동적으로 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어느 때까지? 마음의 감화 감동이 역사할 때까지.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질병에서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살리십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것을 접촉한 모든 것이 살아나요. 바로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명 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온 가장 깊은 곳에 그 생명수를 흘러내버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나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까지 역사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기도를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총장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모였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부어지고 우리 마음껏 우리 안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 안에 그 조회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생각에도 그 조회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온 죽어가는 몸에도 하나님의 조회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마음껏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깊은 곳은, 우리의 영은 바로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계속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점점점 우리 온 마음이 회복돼서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강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 눈에는 눈물이, 우리 마음에는 뜨거운 마음이 흘러나와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생명을 체험하는 기적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실제로 영을 강건하게 조여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조여시키고 내 몸을 조여시키겠다는 뜨거운 말씀 갖고 달려나가면 웬만하면 다 이기고 회복되는 역사를 갔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넘쳐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생명들이 다 조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죽었고 우리의 혼은 오염되고 삐뚤어져 있으며 우리의 몸은 육체가 되어 부패한 정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온 존재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